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생활에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족하게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풍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이 없는 천사들은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신가를 자랑하고 간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택하여 구별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한 날들을 살기에도 부족한 인생인데 정말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저주 가운데 머물게 되고 그 저주를 맛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확인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도 살아갈 날들이 있을 텐데 그 날들을 내가 저주 가운데 머물러서 생활할 것인가 아니면 복을 선택할 것인가. 야베스는 그의 삶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께 구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서 그 형제들 가운데에서 아주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역대상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지내면서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실 계획이 있으시면 나에게 복을 주실 계획이 있으시면 이렇게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인생에 받아들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러니 그 아주 긴 여정 동안 광야를 지나와서 드디어 요단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단단히 준비시키는 것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서 단단히 준비하고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단단히 준비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라는 거였어요. 그 내용이 성경 신명기 27장 9절에서 13절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아멘 아멘 했고,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을까를 너희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단단히 준비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다 축복과 저주를 각자가 선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 사회에 나가 살면서 축복과 저주를 각각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주인을 따라 사는 사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 자기의 지식과 방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 단단히 준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주간 한 주간, 한 달 한 달, 1년 1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은 다 선택의 순간인데, 하나님의 복 주실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야베스와 같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태생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실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서 그 형제들보다 아주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하는데, 여러분,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축복을 받을까 저주를 받을까,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통하여서 내가 복을 받을까 저주를 받을까,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복을 달라고 정말 야베스는요 아주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야베스의 형편 같은 형편을 여러분이 느껴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야베스는 자기가 아주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대요. 그 정도로 엄마가 고통 속에 그를 낳았고 그의 환경은 너무너무 비참한 삶의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계획이 있으시죠? 그 복을 주시려면 이렇게 이렇게 주세요 했더니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결혼을 원하든지 어떤 장래의 계획이 있든지 여러분이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합니까?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고는 안 될 만큼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 위에 서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말씀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그냥 운명을 따라서 그냥 내가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대로 내 인생은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숙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니 지금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여러분 앞에 두셨다라고 신명기 11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어떻게 될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복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가, 매일매일 내가 정말 그것을 선택하는가를 돌아보면서 선택하고 선택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고 빛은 어두움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은 강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말씀 듣기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여 그 명령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여서 그 복을 누리면서 존귀함을 가졌다라고 역대상 4장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복을 선택하고 있는가 저주를 선택하고 있는가, 아직도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또 10장 17절,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 평행하는 구절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 중에 이제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면서 한 가지 부족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대로 돌아가서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확인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도 서기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내린 진단은 그 끝에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직도 이 사람이 확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멀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직 확정되진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우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너무 확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우편 강도는 평생을 강도짓하면서 감옥에서 살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면서 마지막에 예수여 당신은 나와 다릅니다. 나는 죽어서 마땅하지만 당신은 하신 일이 다 옳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랬더니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있겠다. 그것을 확정을 해 주셔요. 그는 인생의 마무리에서 마음에 믿은 것들을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가 구원을 확정받는 내용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가 평생을 나쁘게 살았지만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되었느냐면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냈고 그가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 얻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입으로 예수를 의탁하는 것을, 예수에게 의탁하는 것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우편 강도는 말 한마디로 뭐예요? 그의 행위를 다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리고성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행위를 바로 가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줘요.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내용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주여 보시옵소서 하는 것은 이제 그 문장이 지시불변하사라 이래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절대 바뀌지 않는 아주 확정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남의 것을 억지로 뺏은 것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도 충분히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상태를 분명한 것을 이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에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바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마태복음 13장 19절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행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7절에 그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행위를 가졌대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바로 가서 행위를 가졌대요. 그러니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갈 여유가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로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입으로 시인하고 삶에서 시인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로 실천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받았는데 이것을 내가 하기에는 좀 이렇고 누가 하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이제 시간을 늦추고 막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내가 이 은혜를 그냥 간직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고 땅속에 묻어두는 것과 같이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참 간직하고 그렇게 많은 거에 그렇게 처리해버리는 거에 익숙한 사람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행위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행위를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 행동은 이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 뒤에 가서 몰래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것은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의 몸으로 이렇게 드러나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이 하는 행동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막 지붕을 걷어내고 그 지붕 다락 사이로 이렇게 그 중풍병 친구를 달아내려서 예수님께 고침받는 내용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행동에서 무엇을 보셨다고요? 이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그가 나 좀 예수님 앞에 데려가줘 그런 것들을 말하고 그 친구들이 알았어 침상에 누워봐 그리고 막 데리고 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믿음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데 여러분은 일상에서 무엇을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제사 드리는 모습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모습입니까? 호세아서 6장 6절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요. 제사의 모습은 있었지만 순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3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내용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잖아요. 왜 멸망했느냐 하면 그들에게 제사 드리는 모습은 있었지만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3절 내용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데 한번 19절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제사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순종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순종이 있는가? 우리가 부요한 시대를 살고 평안한 시대를 살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있는가? 제사는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예배는 참석하고 예배자는 되는데 정말 순종하는 삶은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즉시로 내가 내 생활에 반영을 하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종교 제사 드리는 모습만 있는가? 성경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그렇게 하니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런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 자기 자식도 사랑하지 않는 시대, 자기 부모도 사랑하지 않는 시대, 이 시대는 사랑하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 대신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아이들 대신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이기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저주를 받는 것을 고린도 후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하여지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면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했을 때 아멘 하는데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사랑을 실행하십니까? 아멘 할 사람이 이제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건 너희가 무수히 가져오는 제사 제물 나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런 모습은 있지만, 제사하는 모습은 있지만 말씀을 순종하고 이러는 모습은 없지 않는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요한일서 3장 18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다. 거기에서 진실함으로 하자, 그게 알레떼야, 진리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주님께 속한 자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주님께 속한 자다. 주님께 속한 자가 누구냐? 주님께 속한 자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했을 때 요한복음 8장 47절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그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를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그 하나에게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은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드러내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드러내십시오. 옆 사람에게도 드러내시고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원수에게까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 호흡이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생활에서 드러내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일당 백이 되게 하시고 일당 천이 되게 하시고 일당 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10명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을 붙들고 우리도 너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기를 원하노라 외치던 이들의 음성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이 머리 숙인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동하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